안녕하세요. 단순 공부의 정원입니다. 명절은 편안하게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과 웃고 이야기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해요. 혹시 명절 동안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하고 명절이 끝난 지금도 유독 허탈하고 지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에게 명절이라는 단어는 행복보다는 왠지 모를 불안과 우울에 더 가까운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왜 그토록 명절이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는지, 그리고 그 감정의 깊은 뿌리 안에서 어떤 소중한 것들을 발견했는지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마음이 드셨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공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도 시작부터 조금은 힘겨웠습니다. 추석 연휴 시작 며칠 전부터 허리를 심하게 삐끗해서 안고 걷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제 아픈 몸보다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뵈러 가는 게 먼저였어요. 쉬라는 따뜻한 말 대신 무조건 가야지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게다가 추석 연휴 직전 2주 동안은 해외 출장을 간 올케 대신에 매일 조카를 돌봐주었어요. 함께 놀아주고 롯데월드도 다녀오면서 제 시간과 에너지를 온전히 쏟았지만 명절에 만난 동생 내외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해외에서 사온 선물은 엄마 것뿐이었죠. 사실 선물이 중요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저의 시간과 마음을 쓴 노력이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지는 그 상황이 제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 순간 억울함이라는 감정이 폭발해 버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노력해야 해? 왜 내 희생은 늘 당연한 걸까? 나도 누군가에게 챙김을 좀 받고 싶어. 하고 마음속에서 소리쳤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 감정을 꾹 눌러버렸을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내가 좀 참으면 모두가 편하니까 하면서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이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저는 그냥 노트를 펼치고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쏟아내 보기로 했어요. 글을 쓰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억울함 왠지 낯설지 않은데? 생각해보니 저에게 명절은 단 한 번도 화기애애했던 적이 없었어요. 어릴 적엔 할머니가 술을 드시고 부모님과 싸우셨고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아버지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지독한 알코올 중독과 폭언, 싸움으로 얼룩진 기억들만 가득했습니다. 그토록 저를 힘들게 했던 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여전히 명절이 되면 아버지를 챙기러 가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사랑받은 기억은 없는데 의무감만 덩그러니 남은 거죠. 그러니 명절만 되면 우울해지고 이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라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 익숙한 억울함의 정체를 따라 더 깊이 들어가 보니 제 안에 정말 어둡고 무서운 마음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까? 차라리 내가 사라져 버리면 내가 얼마나 힘든지도 엄마도 동생도 알게 되지 않을까? 제 안에 죽음을 통해서 저의 고통을 증명하고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라고 저를 힘들게 한 죄책감을 모두 전가하고 싶었던 거죠. 그 마음을 마주하는 순간 너무 무서웠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 죽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라 제 안에 누군가 아주 오랫동안 너무나 아파하고 있다는 비명소리라는 걸요. 마치 작은 아이가 온 힘을 다해 소리치는 것처럼 말이죠. 저는 그 비명소리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아이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을까? 눈을 감고 제 안을 가만히 들여다보자 한 아이가 보였습니다. 까맣고 작은 아이가 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며 가까이 오지 말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잔뜩 화가 나 있고 불안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 아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아, 해치지 않아. 그냥 우리 이야기만 해보자. 아이에게 물었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혼자 있었니?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살 때부터요. 아이는 할머니 손에 맡겨졌는데 우유도 제때 얻어먹지 못하고 기저귀도 축축한 채로 방치되기 일쑤였대요. 참다 참다 죽을 힘을 다해 빽빽 울어야만 그때서야 어른들이 자기를 돌아봐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는 배운 거죠. 내 필요를 채우려면 참고 또 참다가 미친 듯이 화를 내고 폭발해야만 하는구나. 저는 그 1살배기 아이를 꼭 안아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 더 이상 거기 혼자 있지 않아도 돼. 이제 어른이 된 내가 너를 책임질게. 배고프지 않게, 춥지 않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 저는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따뜻한 우유를 먹이고 포근한 이불에 눕혀 재워주었습니다. 평생 경계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잤던 아이는 그제야 평화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자꾸만 계속 참다가 한 번에 폭발하는 패턴이 있었는지요. 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분노하고 있었는지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세상 속에서 아이가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유일한 생존 방식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 마음은 많이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겠죠. 앞으로 또 비슷한 감정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제 저는 제 안의 아이를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안아줘야 하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는 제가 스스로의 가장 든든한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믿어요. 저는 심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저 역시 이렇게 넘어지고 아파하며 하루하루 제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단순 공부에서는 제 마음을 들여다본 경험들을 나누며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유독 자신을 힘들게 하는 혹은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에게 귀 기울이고 함께 연결될 때 진정한 치유의 여정이 시작될 거라 믿습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단순 공부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평온한 하루를 응원하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